지난 주일날 우리 이웃초청잔치 선포식을 하고 이제 교회가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이 전도 모드로 돌아가서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 지난 주일날 만민에게 나가서 전하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는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찾아가는데 예수님 몰라요. 이랬을 때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마음이 강팍함에 대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었어요. 가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 사명을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물리적인 전쟁은 치고받고 서로 간에 싸우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뺏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사례입니다마는 영적인 전쟁은 이 사단 마귀들과 전쟁이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면은 세워지고 낮아지고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겠는데 안 보입니다. 이 안 보이는 대상 사단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전쟁은 반드시 있고 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 전쟁하고 똑같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예수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을 간다. 이 모든 소식을 증거한 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스펀지와 같이 쑥쑥 빨아들이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놀라운 복된 소식 하나님의 그 비밀을 바로 증거하는데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고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마지막에 6장 마무리입니다. 지금 마무리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마지막 이 에베소는 수많은 우상과 여러 가지 상업 도시로서 풍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수많은 핍박 아무리 어려면서도 그들은 종교성은 있어요. 뭔가 모르게 믿으려고 해요. 대상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아데미 여신상이란 큰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신상 그림 봅니다. 보세요. 여인 같은데요. 바로 이 쭈쭈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죠. 이것은 다신 많이 풍요로운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보면은요. 즉 자식을 못 낳은 사람들 여기서 숭배하면 자식을 쑥쑥 많이 낳을 것이요 모든 것들이 안 된 사람이 여기 절하면 잘 될 것이요 풍요신이라는 것. 그러니 상업도시인 이 에베소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많이 바로 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저기 어떤 유원지나 아니면은 좋은 어떤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은 자 거기를 가면은 바로 무엇을 만지면은 복이 된다. 무엇을 만지면은 아들 딸을 많이 낳는다. 무엇을 만지 출시한다. 그런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번질번질 달아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졌는가 이러거든요. 세상의 피조물 바로 다 우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바로 이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주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바로 섬기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이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세우시고 높이시고 우리 인간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영적 신앙적으로 무장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그 믿지 않은 영혼 긍휼히 여기면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면서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복음 전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에는 각양각색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알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 교인에게 바울 사도가 그럽니다. 이 아무리 바로 우상이 많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는 방법들이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영혼 주의 전으로 나오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힘이 어디서 나온가 그 말입니다. 보세요. 본문의 10절 말씀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 안에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기 안에서 있는 자들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니라. 사람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 영적으로 무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신적으로 강건하려면 보약도 드셔야 됩니다. 아주 요즘 보면은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안 먹고 건강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 그러면 영적인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에스겔 선지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창자에 채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림을 통하여 이 성경 말씀을 먹고 듣고 마음에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건강이 아니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이 강건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이 쇠약해 있으면은 영적 전쟁에서 이겨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의 힘으로 그 주 안에서 강한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생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가 어찌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살 수가 있겠습니까? 곧 말라 죽어버리죠.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만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시절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힘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출애굽 지도자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능력, 권위를 주었습니다. 지팡이로 바로 이 홍해바다를 내리니까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로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돌을 치니까 물이 나와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능력. 봐라, 모세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다. 막대기로 바다를 내미니 바다가 갈라지지 않냐? 여러분, 그겁니다. 다윗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마국간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주 그야말로 촌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에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골리앗 장군과 싸움하러 갈 때도 보세요. 골리앗 장군과 다윗하고 싸움한다는 것은 이 세상 말로는 말도 안 맞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3m 되는 장군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에요. 멱살 잡고 흔들리면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뭐라고 합니까? 둘이 전쟁할 때 다윗은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이거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돌려서 던지니까 골리앗 장군 머리 맞아 쓰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죽어요. 이와 같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우리가 세상을 여러분 이겨나가는 것은 내 어떤 스펙, 경력, 내 주어진 학문, 바로 지식, 이게 아니에요. 세상의 영적인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새겨야 됩니다. 이 힘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 전도하러 나갈 때도 마음에 충만해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복음 증거하라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합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 주지 마시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면 잠깐 쉬세요. 쉬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베드로는 4장 10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봉사할 때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육신적인 힘을 봉사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의 힘을 가지고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죠? 어찌 짜증내면서 봉사하는 그 봉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기쁨으로 봉사하셔야지요. 반드시 여러분 이런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봉사할 때, 모든 하나님 은혜 안에 모든 일을 행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힘을 지금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 힘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성경 말씀에 바로 11절 말씀 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해 나가는가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온 몸을 무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왜 하나님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바로 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안 믿는 영혼들을 주여저로 인도할 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 때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차 잘못하면 사단의 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그 영혼들을 인도할 때는 얼마나 많은 핍박이겠습니까?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음모, 교활, 술책, 미혹입니다. 얼마나 많은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갑시다 하면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도 그날 되면 못 가는 거. 몇 번 교회 오니까 가장이 어려운 일이 막 생겨. 교회 안 다닐 때는 괜찮은데 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그냥 자빠져버리고 쓰러져본 사람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왜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 마귀의 관계, 마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상 세계에서 바로 하나님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모든 피조물인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드는 피조물입니다. 그 중에서 루시퍼 천사장이라 하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이사야 14장 14절 말씀 보면은 지극히 높은 자에 올라가서 내가 그들과 동등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드는 피조물이면 그대로만 쓰여져야 되는데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타락해서 이 지상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것이 바로 이 사단 마귀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줄 몰라요.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용이라고 그럽니다. 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용, 뱀, 마귀, 사단 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한 미혹의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들입니다. 미혹하는 자들. 특별히 믿는 영혼들에게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고 많은 어려움을 주어서 그가 땅에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지상세계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사단 마귀 바로 이 가면을 쓰고 사단 마귀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줄 모릅니다. 이것을 이겨나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공생해 보세요. 거가 공생해 보면은 사단, 귀신, 마귀 물리치고 질병 치료하고 이 모든 사역들을 거기다 많이 하십니다. 그래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동일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보이면은 멱살 잡거나 이길 수가 있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 예,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것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겨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거나 특히 이 요초청잔치나 이런 행사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간절히 전 교인이 합력하여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믿지 않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들이 인도하는 데는 그냥 되겠습니까? 안 믿는 남편, 부인, 할아버지, 할머니 다 머리 아들, 딸들 뭐 사위 되었건 딸이 되었건 뭐 며느리가 되었건 손자 손녀들 이 영혼들을 안 믿는 영혼들 주여진 인도할 때 그냥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금요 성령 지구 집회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왜? 영적인 전쟁인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딱 잡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사단의 정체를 알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셔야 됩니다. 의리 한 영은 바로 몇 번 기도해서 교회 돌아온다면 누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몇 년입니까? 심지어는 몇십 년 기도를 해도 움직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존재하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이루어지겠습니까? 어찌 씨앗을 심지 않고 여러분 곡식을 거둘러 갑니까?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그냥 심은 것이 아니라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가 되며 열매를 맺어주는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꼭 바로 마음으로 새기고 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벌써 이제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은 이기려면 전신갑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가? 12절 말씀 봅니다.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씨름이라는 단어는 싸움을 말합니다. 영적 전쟁인데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죽고 사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쾌락적인 것 이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서로 간에 잘못한 거 용서하고 서로 간에 화해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의 씨름에서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이 통치자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주관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있습니다. 세 종류입니다.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즉 마귀의 사단의 권세를 이용하는 권세들입니다. 세상 권세로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바로 이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말합니다. 이 이집트 애굽 왕이 바로가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을 어려움 주었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세 친구들 말이 어땠습니까? 이 풀무불에 집어넣고 얼마나 핍박했냐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도 보면은 수많은 지도자들입니다. 보면은요, 그들이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줬습니까? 이것이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입니다. 어두운 권세, 흑암에 있는 권세들인데 이것은 바로 숨어서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대하는 자들, 술책 이 따르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미혹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하늘에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누구? 공중권세를 잡는 자들. 에베소서 2장 3절 봅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헌물과 저로 죽었던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헌물과 저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는 우리 영혼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그때 우리가 세상 권세 따르고 살 때인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은 최고 쾌락이 뭡니까? 좋은 것 보고 즐기는 거, 이게 세상 최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잠잘 따랐다 그 말입니다. 공중 권세는 흑암이나 어두운 권세들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불순종의 아들다운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것을 바로 불순종의 영, 사당 영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보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에서 믿음의 자녀로 바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상들, 영적 대상들을 알았으면 이제 이 영적 대상자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장. 그러면 무장의 필요성, 왜 무장해야 되는가? 13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우리에게 수많은 대상자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전쟁할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핍박의 대상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온몸을 무장해라, 취하라 그 말입니다. 취하라.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싸워서 모든 행한 후에 서기함이라.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으로 넉넉하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이 왜 환경, 여건,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흔들립니다. 쓰러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곳에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이기려면은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온몸을 무장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몸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를 입으면은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넉넉하니 승리하며 이겨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온몸에 무엇으로 어떻게 무장해야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제가 항상 그러죠. 성경에는 모든 답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 바로 아픔을 치료받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치료받냐? 나는 몸이 아파서 너무나 힘드는데 치료받는다고만 말을 했는데 어떻게 치료받았냐? 이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이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우리가 넉넉히 이겨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그러는데,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어떻게 입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귀한 답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대로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승리하는 역사가 이겨나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온갖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무장하며 생각할 일들입니다. 그러면 온몸에 완전히 무장할 것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허리를 말씀합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그림 보입니다. 오케이. 그림 먼저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 지금 무장을 했죠. 하나님 전신갑주인데 성령의 검을 가졌습니다. 뽀빠인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의의 가슴에 호심경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허리띠에 아주 좋은 가죽띠입니다. 구원의 투구 머리에 썼습니다. 믿음의 방패 어떤 것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 평안한 신발, 좋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렇게 무장하고 나가면은 어떤 것도 바로 침범할 수 없도록 다 이긴다는 겁니다. 백전백승합니다. 이게 바로 이기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4절 상반절 말씀 봅니다. 허리띠는 뭐냐면은 우리 같으면은 제일 먼저 위에서부터 한다면은 구원의 투구 이것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의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뭐냐? 진리를 먼저 말씀을 합니다. 진리 보세요. 그런데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진리에 비유라고 했습니다. 허리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허리띠 어떤 띠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혁띠, 가죽띠 이것을 지금 허리에다 맸는데 왜? 허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허리가. 만일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좀 아픈다고 하면은 그래도 머리가 아프면은 말하기도 하고 걸어다니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파버리면은요 움직이도 못합니다. 걸어다니도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허리. 그래서 제일 먼저 허리를 바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허리를 동일 것인가? 이 무장할 것인가? 진리라는 거. 진리. 진리가 뭐냐? 이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으로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말씀과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때 모든 사단마귀 역사는 여러분 이겨나갑니다. 그것이 성경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나가라가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칩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보면은 바로 이 사단마귀 에뱀고 사단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예수 보혈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만 가지면은 모든 사단마귀는 물리쳤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을 시작할 때 마귀들이 세 번 미혹할 때 무엇으로? 말씀으로 물리쳤다니까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와서 다른 것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수없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딱 그것이 나에게 꽂혔을 때 이것이다 하면 그걸 잡고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요. 주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열매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간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무장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예수님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어디? 허리 튼튼하게. 그래야만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슴에 허리를 무장했으면 가슴으로 올라옵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가슴에 붙였습니다. 이것은 요즘 말은 방탄복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방탄복에 대해서 함께할 때 하나님 말씀이 함께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의로워야 된다는 것. 의롭다는 것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올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의입니다. 의롭게 의로운 마음이 어디?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의로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이 선하고 착하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예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아름답고 아무리 그 사람이 힘을 잃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마음이 불의하고 마음이 사기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마음을 바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걸 담담 가셔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 누가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는 죄 없는 믿음의 자녀라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책감에 빠져서 확신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허물가지로 죽었던 자들인데 긍휼이 풍성한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사 예수 보혈로 제 씻음 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로운 믿음의 자녀입니다. 담대하게 확신 있게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렵다 하시다는데 왜 내가 지금 아이고 나는 죄인 아이고 죽겠습니다 이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 담대함 갖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이런 말씀 듣고도 기죽어 살지 마세요. 그리고 발에 무장할 것입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은 편해야 됩니다. 편해야 되죠. 요즘에 기능성 신발을 하죠. 보기는 별거 다 아닌데 편해. 그런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바로 하일 높은 한 20년 하일을 신고 바로 투피스를 쫙 입고 뒷모습 보면은 이쁘잖아. 보면은요 다 그렇습니다. 앞모습 모르겠는데요 뒷모습 이렇게 신으면 다 이뻐요. 멋져요. 그런데 그 하일을 신고 돌아다니려면은 편해요. 힘들어요. 좀 운동화보다는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도 그 품 유지해 나가려면은 그 어때요? 아픔을 다 견뎌내면서 다니는 거예요. 보면은요 맞는 일입니까? 틀립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운동화 신고 그냥 편하게 돌아다니는 것이 훨씬 낫지 굳어 신는 것보다는 더 낫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편안하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여러분에게 증거되면은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요동치는 마음도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염려 근심된 마음도 평안함 와야 됩니다. 왜? 빛으로 오신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성경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 심령 가운데 모실 때 마음의 진리 안에 자유함,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예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2절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내적으로 맺으면은 사랑이랑 화평 이것이 마음에 주렁주렁 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정입니다. 믿음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았습니까? 안 봤죠. 그런데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신앙은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럽니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사람이 어떻게 물 위에 걸어갑니까? 어떻게 죽은 뒤 살던 나사로가 살아나요? 어떻게 모세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갈랐는데 바다 갈라지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안 믿어.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는 뭐예요? 믿는 걸 따라서 합시다. 이해 안 되지만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은혜가 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말씀 보면 믿음은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예요. 하나 믿음 없으면은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목사님 설교한 거 뻥친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믿음이 오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왜? 믿음.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교회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 얘기할 때 전혀 안 믿은 자 같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안 믿어지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신발,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합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섬기고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실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은 근심, 걱정, 환난, 기근이나 주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야.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마음의 진리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교회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머리와 손입니다. 무장할 것입니다. 머리 17절 말씀 봅니다. 투구를 썼습니다. 투구는 보세요.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습니다. 머리에 쓰는 것은 구원인데 구원의 투구, 즉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확신이지만 구원도 확신이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 그러죠.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예.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당신이 예수 믿는 표정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는데 예수 믿는 표정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거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랍니까? 답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다. 교회만 다 다닌다고 그건 맞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영이 임한 심령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할 수 없어. 길가에 가는 사람 불러놓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아버지. 무슨 아버지요? 못합니다. 구원받는 증표, 성령 은혜가 임하는 증표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도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증표가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거. 담대함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심령들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 믿음의 심령들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생명책 이름은 다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 기록되어 있으면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에 가질 것은 성령의 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금, 쌍칼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성경 말씀은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한 쌍칼보다 예리해요. 바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셔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이 교회 와서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유 회복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은 어때요? 활력 살아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쌍칼보다도 예리해요. 그리고 혼 우리 모든 생각이나 영적 부분뿐만 아니라 관절과 홀수 육신의 연약한 부분도 찌르고 쪼기까지 하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 성경 말씀.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아침에 어떤 성도가 위암이 지금 초기화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서울 가서 지금 오늘 진단하러 가셨는데 아침에 제가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의 안전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치료할 때 어떤 병이 모르겠지만은 의사선생님들 손길로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약을 먹고 약이 효험이 강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여 의사선생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약을 하나 먹고도 빨리 그 약이 내 몸에 퍼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빨리 치유받아서 바로 요한간에서는 송아지같이 뛰기도 달리기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부분들은 믿음으로 치유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어때요?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보세요. 16절 모든 것 위에 무슨 방패를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 제가 믿음을 강조했죠. 믿음의 방패 모든 것을 막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습니다를 해야 된다. 믿습니다요. 어떤 사람도 그러죠. 핍박합니다. 믿습니다만 다 하면 되는 거. 그래 믿습니다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믿습니다 해야 됩니다. 아멘. 무엇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역사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질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방패를 갖는 이유입니다. 16절 하반절 봅니다. 이로써 믿습니다 함을 통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들은 모든 불화살을 이 소멸하며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불화살을 막 쏴대는데 어때요? 이 믿음의 방패 믿습니다 방패 가지면은요 다 모든 것을 막아준다니까. 보면은요 또 그러면 이상한 사람 말하는 건 몰라. 성경 또 봅시다. 시편 33편 20절 보세요. 우리의 방패가 누군가?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하나님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오. 뭐라 하겠습니까? 방패. 믿습니다 방패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막아주고 치유해주고 해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방패가 누구예요? 하나님 방패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믿습니다라니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으로 방패를 삼아야 됩니다. 보면은 10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며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고 위험한 곳에서 구원해 준 것이 뭐예요? 그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혼과 영과 및 관절을 골수로 찌르고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백부장 하인이 바로 증풍이 흘려서 너무나 힘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때 말씀하는 순간에 하인의 증풍이 나섰다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 구원의 투구 의의 숭배 바로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성령의 그 믿음의 방패 다 가졌습니다. 그것만 갖고 서 있으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제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제차, 벤츠차가 있습니다. BMW가 있습니다. 아우디가 있습니다. 수많은 외제차가 있는데, 엄청 비싼 외제차가 있는데 휘발유 기름이 없으면요 1km도 못 가. 아무 걸어가도 못해. 그것은 고물덩어리. 보는 것에 불과하지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기능을 못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아멘하고 무장했지만은 이것 없으면 안 돼요. 뭐요? 기도. 보세요.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모든 것 위에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 대충 기도가 아닙니다. 전석으로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억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주신 힘으로 간절히 그 영혼, 불신 영혼을 위해서 간구 기도할 때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라. 그리고 힘쓰라. 어떤 사람 그럽니다. 몸이 피곤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데는 몸 피곤하고 시간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왜요? 믿음은 엄청나게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일인데, 천국과 지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피곤하고 몸 안 하고, 이건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피곤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수록 더 우리가 마음으로 힘쓰고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물론 육신이 피곤하면 잠깐 쉬는 것도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가장 우선순위로 여길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은 보세요. 왜 기도하면 되는가? 요한복음 10장 14절 봅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어때요?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제목을 놓고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러면서 확신 가지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심은 뭐예요? 두 마음 의심은 사단 마귀 두는 역사예요. 완전히 물리쳐버리고 믿음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내가 이 영혼 명란노 고리가 기도하고 이 영혼 전도를 위해서 간구할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만일에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 시간 그때는 안 이루어질 망정 다음에라도 반드시 씨앗을 심었으면 때가 되면 납니다. 열매가 맺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 기도에 있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기도해서 영적 전쟁이 아니라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같이 기도하게요. 힘차게.